오늘 우리 온 세대 같이 왔는데요.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럭에서 생선 파는 분이 계셨는데요. 트럭 위 현수막에 이렇게 크게 붙였다고 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분에게는 영광 굴비가 많이 팔리는 것이 평화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그저 계속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이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참 그러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세계 곳곳은 전쟁 중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째 전쟁 중이고요. 사망자만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쟁으로 집과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된 사람만 해도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가자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수만 명이 죽고요. 그중에 70%가 민간인이 죽었는데 특별히 어린이와 여성과 노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리더십의 위기 상황이죠.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법적인 탄핵에 지금 법적인 과정 소송 가운데 있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여야가 서로 집요하게 갈등하고 있고 사실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죠. 교과서를 AI로 한다 하다가 다시 또 미루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 성탄절 아침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고 세계도 우리나라도 그리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에도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외쳤지만은 그 당시 때도 오늘날과 다름없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들의 신의 탄생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임을 알리노라. 이 문장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란 말이 나오죠. 이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유명한 문구는 지금도 에베소 근처 프리에네에 있는 한 비문의 돌비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비석은 주님께서 오시기 9년 전에 새겨졌습니다. 이 비문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이 누구일까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정적을 물리치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마침내 신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오르고 또 올라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정점, 그 신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자기의 이름을 내리고 대신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의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그는 땅 위의 영광은 물론 하늘의 영광까지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도 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명령 앞에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고투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이 인간이 되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이죠. 가장 거룩한 분이 황실의 요람이 아니라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은 더 낮아져서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치욕이다, 부끄러움이다, 비참함이다, 거리끼는 것이라고 회피했지만 성경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한쪽에서 내려가고, 이것이 성탄절 우리가 맞는 성탄의 신비이고 역설인 것입니다. 신이 된 인간, 그 인간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로마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신이 인간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성탄의 신비와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이고 문장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 포고는 소아시아 변방 에베소까지 선포되어서 대리석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이 인간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말하는데, 이 말은 원래는 그리스도의 교회 용어가 아니라 황제의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황태자를 생산하든지 그런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의 유래였습니다. 때로는 황제가 베푸는 하사품을 복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황제가 백성들에게 어떤 하사품을 내놓습니까? 그 옛날에는 빵과 고기였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내려주는 교수님의 하사품 복음은 무엇일까요? 시험 칠 때 오픈북 해라, 보고해라. 보고해도 못하는 분 계세요. 보고해라. 또는 오늘 강의 쉰다, 휴강.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은 뭐죠? 방학입니다. 연휴. 회사원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봉급, 보너스, 인상. 우리 주부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오늘 저녁에 밥 먹고 들어갈게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식사 준비 안 할 테니까. 우리의 역사에서도 백성들에게 복음은 임금님이 선물로 주시는 막걸리와 고무신인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복음은 그렇게 아우구스투스, 인간의 황제 왕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은 로마에 패망한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절망이고 탄식이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력자에게 복음의 백성에게는 복음이 아니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이것이 백성들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원치 않는 일인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저도 51년 전에 저 가까운 청도에서 태어났는데 별안간 하나님이 50년 지나니까 청도에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이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죄송한 말이었지만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고 경기도 서울에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만삭인데 지금 일상생활 속 열심히 일해야 될 때인데 황제가 명령해서 고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대구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아름다운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적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인간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인데 마가는 그 복음을 빌려서 복음을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실은 파피루스, 갈대에다 적었다고 하죠. 여러분, 갈대 파피루스는 금방 쓰러져요. 약해요. 약한 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은 대리석에 새겨 놓았지만 글자만 남았지 그 복음의 능력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마가가 외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록
비천하고 약한 파피루스에 적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암흑과 억압에 눌린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파피루스 갈대와 같은 상태였어요. 초라했습니다. 베들레헴 고향으로 갔지만은 머물 곳이 없어 여물통 말구유에 아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축하해 주는 사람은 위대한 국회의원도 아니고 양치는 목자가 찬양을 하고, 그것도 추운 바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롭고 비천한 곳, 그런 파피루스 갈대와 같은 상황 가운데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그 상황이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업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학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이에요. 해도 안 돼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하지 마시고 3층만 하세요.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Bereshit in the beginning, 시작이란 것입니다.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어둠과 혼돈이 있었지만 빛이 있음에 빛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하면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좀 놀고 내일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 겨울방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다 실패했더라도 암흑이라도 뒤죽박죽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씀을 들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황제의 복음이 득세하고 있지만 초라한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한 복음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이고 성탄의 신비이고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 여러분, 우리의 삶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요셉은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최고 권력자의 명령 앞에 고향으로 가서 호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하기 싫고 괴롭고 누군가의 강권적인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선생님이 공부하라 하고 부모님 공부하라고 다 미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만약에 베들레헴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입니다. 떠밀리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 남성교회, 우리 남성교회가 어제 한 장로님께 듣기로 서연교회라고 큰 교회 밑에 이렇게 있어갖고 그늘 밑에 있어서 펴지를 못해. 그래갖고 이곳으로 1982년도에 오셨다고 옮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때는 허벌반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서대구 KT 역시 여기 하고, 그죠? 이 모든 것이 그때는 등 떠미들 왔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믿습니까? 예. 아우구스투스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의 통치를
그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자신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와 역설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이끌고 힘겹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요셉은 지금 구약에 예언된 미가서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혹 당신의 삶이 원치 않은 곳으로 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걸어가면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욕망과 야망까지도 하나님은 자유롭게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성탄의 신비이고 역설인 것입니다. 성탄의 신비와 역설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아기 예수께 태어난 구유입니다. 구유. 여기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여관의 그리스어 카타리마로 번역된 단어는 오늘날의 상업적 여관이 아니고 이 손님방, 게스트룸, 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방에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축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 지금 여물통과 같이 냄새나고 내가 도대체 이렇게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여물통이라도 추하고 냄새나는 곳이라도 사람 살 곳이 아니라도 그곳에 평화가 깃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었던 그 자리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나는 부모님이 밀어주지 않아. 학원을 가야 되는데도 밀어주지 않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토요일 날 우리 영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 청년들 그거 찍어놨죠. 그거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와, 유튜브 올리면 조회수가 10만 넘어갈 것 같아. 진짜 그래요. 너무 잘했고 너무 훌륭합니다. 뭐 안 오신 분들은 용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곳에서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대통령다운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수용할 줄 알고 훌륭한 대통령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축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황제나 총독이 아니라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내 실력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별 보는 사람이야.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목자 안에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자리가 높고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축사도 부탁하고 설교도 부탁하고 뭐 부탁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주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역설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 소식이 전파된 장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바깥 들판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중심권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구에서 중심권 수성구, 달서구 괜찮아요. 바깥 들판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유와 목자와 들판은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는 엄청난 사실과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은 이 또한 성탄의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주님은 낮고 낮은 구유에서 나셨고 보잘것없는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고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과 더불어 구주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한 곳이 바로 바깥 들판이라는 사실. 내 인생이 구유와 같고
별 볼 일 없고 바깥 들판에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과 기대 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예상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온다는 사실. 그래서 성탄은, 또 하나의 성탄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우리가 가진 기존의 가치 기준과 생각을 뒤지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먼저 무엇이라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도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나는 한 번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은혜를 입은 자여 얘기할까? 주님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는 갑자기 옵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 앞에 고뇌하던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첫 마디도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 눈에 두렵습니다. 한 번도 예상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짹짹짹짹짹. 여러분, 밖에 있는 참새들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혹 날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참새보다 너희들이 귀하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키울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탄절 이브에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12월 24일 오전 10시 45분 부모는 40대, 아이들 11살, 5살 수억의 빚을 져서 자동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이야기. 여러분,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막 조여와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예상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놀랍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고 무료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성탄절 아침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멈춰졌던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이 다시 힘차게 활기차게 뛰는 신비한 경험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활력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결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부터 하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맨날 잤어. 자고 딴짓 했는데 우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오늘이 놀라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와 역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에게 천사의 기쁜 소식을 한 일은 바로 찬송 노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수많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3,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국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의 평화가 사실은 이 대명천지에 다 울려 퍼졌는데 또 다른 평화의 노래라니 말도 안 되는 소식.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정복하고 힘을 주어서 다 아우구스투스 세상의 평화를 합창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세상은 점령되었는데 지금 또 다른 평화의 노래가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평화의 위로의 찬송이 탁 울려.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역전이 돼요. 우리가 왜 이 성탄 아침에 크게 노래를 찬송을 해야 됩니까? 이 평화의 노래로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노래는 뒤집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인간의 관점으로는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를 때에 이 평화의 메시지가 온 우리에 번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말밥통 위에 누운 아기에게 헌정된 이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에, 크지도 않은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에 온 우리 위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마국간은 침침하고 냄새나고 짐승들이 우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던 곳이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별이 이곳을 비추게 되었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 경배하면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은 사실은 무고한 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슬픈 밤이었고, 갓 태어난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인 애처로운 밤이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전쟁과 미움과 분노와 복수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폭력성과 죄성의 상징인 헤롯 왕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 자유와 민주, 번영과 경제, 신과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슬프고 애처로운 성탄절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 마국간이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흑암 속에 절망하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비록 마국간이지만 이 마국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 거기는 더 이상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사랑과 평화와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됩니다. 주님, 베들레헴 작고 추한 말구유를 허물지 않으시고 거기 나신 예수님이여, 나의 작고 추한 마음 이 구유에 탄생하시고 좌정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춥고 어두운 여러분의 마음 구유에도 오늘 예수께서 탄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고 쓰리고 아픈 마음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임하시면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탄의 신비와 역설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에 쓰여질 때에 빛이 임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황제의 복음, 인간의 탐욕,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은 대리석 앞에 안에 영원히 갇히지만 파피루스 갈대와 같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지면 영원히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파피루스와 같이 작고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아기 예수가 임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구유, 목자, 들판 바깥에 있어도 예수님만 오시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쇠퇴한 것 같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파피루스와 같이 초라해 보이고 말규 우유와 같이 들판 바람 붙는 곳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금 영광의 빛이 비추면 영광스러운 나라로 다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탄의 신비와 역사를 깨닫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서고 망할 것 같으나 다시 세워지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